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40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40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39장과는 달리 예외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가진 피조물이 등장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직접 그 물음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지혜와 섭리를 들은 후 자신이 존재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기에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완전한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신 통치를 의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으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의로운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간접적으로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곧 교만인 것을 밝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악인을 제하며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인을 징계할 만큼의 의의가 있다면 악인을 징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의의가 얼마나 그릇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과 커다란 몸집을 가진 하마를 등장시키고 자신의 의의와 능력을 주장한 욥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마의 생김새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거대한 몸집과 큰 힘을 가진 하마는 아무리 큰 홍수가 나 강물이 넘쳐 흐를지라도 아무 문제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담대한 하마가 초식동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식을 하지 않고 육식을 한다면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다 잡아먹겠죠. 하마를 초식동물로 만드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여 욥에게 판단받을 분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은 하나님의 말씀 중 마지막을 구성하는 장입니다. 여기선 악어가 등장하는데요. 악어의 강포한 성격과 무서운 힘을 인간의 왜소함과 무능력한 모습에 비교하면서 글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악어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는 듯한 필체로 하나님의 담화의 결론부의 악어를 등장시켜서 지금까지 그 어떤 동물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악어조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을 주장하여 변론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침묵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1장에서는 하마를 설명할 때처럼 피조물과 동일한 관계 속에 욥을 위치시키지 않고 단순히 관찰자로 욥을 불러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조물과 동일한 관계 속에서 욥을 가르친 후 다시 41장에 와서는 욥을 관찰자의 위치에 놓고 결론적 깨달음을 주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42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욥이 회개함으로써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38장부터 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드디어 욥은 자신의 미천함과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말을 많이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욥은 만물이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있다는 사실과 그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참회합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고 같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제기한 논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정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욥에 대한 인과응보적 논리의 이 기계적인 적용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알지 못하는 소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중보자로 하는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재산에 대해서 갑절의 복으로 배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허락하시는데 10명의 자녀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장수의 복까지 받아서 손자 4대까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욥기 40장에서 4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